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장소인데 환경만 따지고 보면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좁은 곳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제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박한 음식을 먹으며 단촐한 옷을 입고 삽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감옥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수도원은 그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수도원 안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꾼은 천국에 가도 불평을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달려있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인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곳은 감옥이 되고,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저희 딸은 중학교 들어갔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마스크 쓰고 있었어서. 계속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시는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꼭 감옥살이 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감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감옥과 같은 한 해가 뒤집으면 수도원과 같은 한 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에 따라서?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불평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환경을 보면 감사하기는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블루, 파란색. 우리는 파란색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파란색은 우울감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진 마음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건강도 염려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올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진단받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대요.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 자해하는 사람들이 예년에 2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래요. 빨간색. 무슨 뜻일까요? 화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나 있습니다. 건드리면 요즘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기 힘든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나서 한 해의 거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해도 그저 감사할 것만 있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하여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서 감사한 일만 있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지만 올해는 더욱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를 하느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수도원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또 살아가야 하는데 감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도원과 같은 한 해, 영적으로 훈련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 붙은 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 붙은 절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절, 맵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 붙은 절기는 없죠. 그런데 수장절이 추수하고 나서 그 곡식을 저장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인 거죠. 이때는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수장절에, 장막절에, 이제 명절에 예배하면서 레위인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 인도했던 찬양이 뭐냐?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인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주제곡이라고, 주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주제 찬양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 처음 1절하고 마지막 29절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가? 우리 11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엽니다. 맨 마지막도 똑같기는 하지만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선하시고 할 때 선하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루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가 완성된 후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았다 라는 단어와 선하시다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보시기에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이 타락하고 저주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을 한결같이 베푸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라고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은혜라고 하기도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건 변함없고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변함없이 크고 깊은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2절을 보실까요? 우리 118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말하라.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아 말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절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똑같이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대상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대상이 다르게 나오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날마다 끊임없이 말하고 노래할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뭡니까? 100살 살았는데 101살, 102살 죽지 않고 길게 시간이 늘어진 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은 그냥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원은 여러분 크고 넓고 깊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꼭 시간뿐만이 아니라 크고 넓고 깊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간장종지만 해요. 작습니다. 속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저를 봐도요, 속이 좁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좁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간장종지로 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정도 퍼내면 다 퍼낼 수 있을까요? 간장종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만한 컵으로 퍼내면 몇 번 정도 퍼내면 다 퍼낼 수 있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간장종지처럼 작지만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고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할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무슨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성도들이 부를 노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바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바다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이기에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하심의 바다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어른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가다가 꼬맹이 물고기 2마리를 만났습니다. 어른 물고기가 꼬맹이 물고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물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 꼬맹이 물고기 2마리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어른 물고기가 지나가고 나서 친구 물고기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물이란 게 뭐야?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살고 있는데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바다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노래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참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물고기 뭡니까? 날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조금 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날치가 해수면에서 10m 높이로 뛰어오른답니다. 10m 높이로 뛰어오르면 이건 거의 새 아닙니까? 그러면서 10m 높이로 뛰어오르면서 최장 길게 몇 초 동안 날아가냐면 45초를 날아가는데 400m를 난대요. 여러분 400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시민회관 앞에 가면 운동장 있죠? 트랙 한 바퀴가 400m입니다. 그걸 이제 날치가 지가 물고기인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얘가 새인지 물고기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날치가 아무리 높이 멀리 날아도 틀림없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날아봤자 결국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넓고 크고 깊기 때문에 결국 날치가 사는 곳은 바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고 넓고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바다 안에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나 결국 깊은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단절시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뭣도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도 사망도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사망도 한없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자하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환경이 안락하고 평탄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도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 중에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지금 이 시인이 어느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게 이제 대적들, 어려움들이
에워싸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에워싸고 포위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쩌면 건강이나 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인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딱 몰려왔을 때 어디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 정도로 문제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또 애워쌌다라고 나오는데, 11절에는 이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냥 한 겹이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는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는데, 그들이 무엇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들처럼. 그럼 벌이 보니까 막 이렇게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빈틈없이 문제가, 어려움이 둘러싸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고립감, 압박감을 문제 가운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구멍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렇게 막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의도가 있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오느냐. 13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너가 누굽니까? 대적들, 문제, 어려움입니다. 고통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넘어뜨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 까질 정도로 넘어뜨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목 삐끗할 정도의 넘어뜨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넘어뜨린다라는 뜻이 배가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면 끝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침몰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대적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침몰시키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새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 정도로 대적이, 문제가, 고통이 둘러싸여서 내 영혼을 완전히 침몰시키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이르도록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시인이요, 여기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합니다.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18편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고통이 겹겹이 둘러싸여져서 넘어뜨리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측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뭐 하셨어도? 경책하셨어도. 여러분, 여기서 경책은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때리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때립니까? 잘못된 거 고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죄된 불순물을 빼내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책하는 것, 바로잡는다, 징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이 겹겹이 쌓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순전케 만드시고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죽이려고 주신대요?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이랍니다.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고통 가운데 안 죽는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순전해진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순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만나는 고난을 불시험,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로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금광석,
돌이죠. 이 돌에서 숨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40일 동안 뭐 하냐면 이 금광석을 1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에 3번 녹인대요. 3번 녹여서 불순물을 이렇게 걷어내는 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1000도로 이 금광석 돌을 녹이면 금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은 아래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뜬답니다. 그럼 이 불순물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2번 1000도로 이렇게 올리면 또 이렇게 떠내고 3번 한답니다. 근데 이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1000도가 넘어가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추면서 불순물을 떠내다가 맨 마지막 불순물이 이렇게 딱 제거가 되면 금 표면에 장력이 일어나서 표면이 판판해진답니다. 반짝반짝 맨질맨질해진대요. 그래서 재련사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은 금을 순전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이죠. 경책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빛나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돌 같은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이렇게 온도를 잘 조절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나 너무 약하면 불순물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데 적절한 온도로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불순물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고통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전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훈련 가운데 강하게 만드는 것. 고통이 훈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핍을 즐겨라 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새 있잖아요. 매가 새끼 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냥 여러분 참새 같은 건 이제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입에다 쏙 넣어주는데 매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매는요 공중에서 먹이를 둥지에 그냥 떨어뜨려 버린대요. 새끼들이 있는데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럼 이 새끼 매들이 이 먹이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네. 이렇게 떨어진 매를 특별히 이름 붙여서 낙상매라고 부른답니다. 떨어진 매, 낙상매. 실패자인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번 떨어져 본 낙상매는 매 중에서 훨씬 더 다른 매보다 강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상매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낙상매만 찾는데요. 낙상매를 찾아서 떨어졌다가 더 강하게 자란 매를 찾아서 발목에다가 금태를 두르고 사냥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대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변화시켜서 순전하게 변화시켜서 임금이신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게 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경책을 통하여서 순전하고 강해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경책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강해지고 순전해져서 뭐 한대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답니다. 강해지고 순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통하여서 순전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순전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들은 하나님 전하는 건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대요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옛날 하나님 선포하면 여러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영향 받겠습니까? 오래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경책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것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지금 만나는 하나님, 지금도 오시는 하나님, 지금 경책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옛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고 내가 고통 가운데 은혜로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없고 남이 만났던 하나님만 이야기하기에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책받아 순전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통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8편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뭐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고통 중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급해지면 막 여러 가지가 바빠지는데 눈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다급해지면 눈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눈이 바빠지는데요. 이렇게 앞뒤 주변을 막 이렇게 살피게 되죠. 막 절박해지면 막 살피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막 절박하고 다급할수록 바빠지기는 하는데 막 주변을 보느라 바빠지기는 하는데 딱 우리 눈높이만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좌우도 보는데 눈높이만큼만. 어디를 못 보게 됩니까? 다급해지면요. 막 이렇게 주변 살펴보느라고 위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18편 지은 시인이 사방의 적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기서 저기 오는 거 아니야? 왼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바쁘게 보겠죠. 혹시 나를 도와줄 지원군이 있나? 하고 막 살피겠죠. 근데 딱 눈높이에서만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볼 정신이 없어요.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봤죠? 앞에 있는 홍해,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사.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막 그러면서 정신 없을 거예요. 하늘 볼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야곱이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가다가 이제 바단 아람을 향해서 외삼촌에게 피신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야곱이 얼마나 정신없었겠습니까? 형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또 길이 어딘가 하면서 막 사방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위를 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곳이라고 돼 있는 곳이 지명이 없습니다. 지명이 없는 걸 보니까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는 텅 빈 벌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딱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죠? 사다리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방이 깜깜해 어두워졌으니까. 그 인생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을 딱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닿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다 있어요? 하늘까지 다 있죠. 하늘에 닿은 사다리 왜 보여주셨을까요? 형이 쫓아오나 뒤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만 보지 말고 깜깜한 주변만 살피지 말고 하늘 보라! 하나님 보라고.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기서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눈 들어서 사방이 깜깜하지만 앞뒤만 봤을 때 다 막힌 것 같은 깜깜한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봐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꼭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전에 아이 젖먹이 시절에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는 항상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일어나서 알람 울리는 거 듣고 일어나서 씻고 문 닫고 출근하러 나갈 때까지 너무 피곤하니까 눈도 못 떠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깨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왔다 갔다 해도 안 깨는 엄마가 신기하게도 애가 엥 하고 울면 깨더라고요. 아,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꼭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 잘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부르짖으면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그 소리는 들으십니다. 듣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실제로 경험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만난 응답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통 가운데 하는 노래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너는, 대적은, 문제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침몰시키려고,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찬송도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찬송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의 찬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니까 평탄한 가운데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평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도 될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해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문들이 있는데 문 입구에서 그렇게 외쳤대요. 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이 닫혀 있는데 성전 앞에서 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외치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나 문지기가 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외침을 듣고서 이곳은 여호와의 의의 문입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들은 성전의 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한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지금 성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무엇하리로다 나와 있냐면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문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죠.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라 이 앞에 이렇게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쌓아두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이 농사 지은 것들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농사 지은 열매입니까? 그거 아니죠. 농사 짓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열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맺힌 열매, 우리 영혼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경책함을 받아 올 한 해 동안 쉽고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책함을 받아 더 강해지고 더 순전해진 믿음의 열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또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예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